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며칠 밤을 연습 많이 하시더니 아주 힘있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하고 나비 넥타이 너무 잘 어울리시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양옆에 계시는 분에게 인사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부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시죠? 무덤이나 납골 땅을 찾아갈 때 무거운 기분이 듭니다. 이것은 달리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느껴보셨기 때문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가족 중에 한 사람 잃게 되면 또 기념일이 되어 추모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지요. 그때 그 마음의 무거움 잘 아실 겁니다. 그곳에 가면은 고인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떠오르게 되고 또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되고 삶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급히 장례를 치렀고 무덤까지 안치하고는 무거운 돌로 그 입구를 막는 것까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 23장부터 24장까지 보았다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안 죽으셨다, 예수님은 기절해 계셨다가 나중에 깨어나셔가지고 초인적인 힘으로 자기 혼자서 돌을 굴려낸 이후에 예수님 바깥으로 도망가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았다, 무덤에 묻히시는 것도 보았다,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것도 보았다, 보았다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애통하며 슬퍼하는 중에도 자신들이 해야 될 도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두고 있으며 23장이 마무리되었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로 치면 주일 아침이 된 겁니다. 여자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의 장례가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언제 운명하셨죠? 오후 3시.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까? 6시간 동안 온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주님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죽기까지의 기다림이 필요했을 것이고 장례를 잘 치러야 되겠지만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 넘을까 봐 서둘러 그냥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그대로 무덤에 넣어두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장례를 잘 못 치렀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최소한의 이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다가 기름을 바르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시신에다가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고 하죠. 이것은 고대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시신을 정성껏 처리하기 위해서 내장을 제거하고 시신을 건조시키고 시신을 꾸미기도 하고 온몸에 내장을 뺐으니까 그 안에 톱밥 같은 것을 집어넣기도 하고 눈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붕대로 감고 안치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분이 또 시신에서 냄새가 날까 봐 그분에게 발라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여 사랑과 존경을 표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는 이 돌이 굉장히 컸거든요. 장정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야지만이 밀어낼 수 있는, 나귀를 이용해서 끌어낼 수 있는 규모의 돌이었기 때문에 여인들 최소한도로 지금 5명 이상이 되는 이 여인들 힘으로는 굴려낼 수가 없었겠죠.
그래도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걱정하면서도 무덤까지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입구의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에 의하면 지진이 났고 천사가 그 무거운 돌을 굴려냈고 그 돌 위에 천사들이 딱 앉아 있는 그 모습으로 마태복음 기자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여인들이 걱정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6절 이하 보시면은 천사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여인들은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며 무덤까지 간 겁니다. 이것도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는 거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근사한 것까지는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도리로 여기며 찾아갔던 거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주님이 앞서서 내가 공회로 넘겨져서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도 죽음의 슬픔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것을 되새기게 한 거죠. 기억나게 한 것입니다. 이에 여인들은 곧바로 11사도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도는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이미 죽었죠. 가룟유다는 죽고. 나머지 11사도에게 달려가서 예수 다시 사신 것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야, 정말이야? 주님 살아나셨어? 할렐루야! 빨리 가서 보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안이 방벙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 가부장적 사회의 경향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아니야, 못 믿어, 헛것을 받겠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베드로를 보시면 달리 반응하지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앉아가지고 맞다 안 맞다 그 안에서 논쟁 벌이는 것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행동파, 직접 가서 살펴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곧바로 반응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달려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베드로,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어떤 모습일까 호기심이 들어서 달려갔을까요? 아마도 달려가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자기가 잘못했던 거 기억났겠죠. 예수님께서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라고 했을 때 주님 제 손에 장을 지지지요. 절대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아니야, 너도 그 도당이지, 아니라니까. 3번에 걸쳐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었고, 그때 마침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맞게 되면서 애통해하며 통곡하며 울었던 베드로. 예수님에게 달려가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양심에 찔렸을까요? 빨리 가서 내가 내 잘못을 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도착해서 보니까 여인들의 말과 꼭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뭐만 있었죠? 세마포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예사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이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됐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정도로 기록돼도 되는데 왜 세마포가 거기 놓여져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시의 시신을 세마포로 쌌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마포를 쌌던 그 모양 그대로 남아서
속이 빈 채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시신 도적설이라는 그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 해갔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만약에 무덤까지 왔었어도 로마 군병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거운 무덤 문을 굴려내야 됩니다. 이 논리가 맞다면 이 시나리오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빨리 튀어야지 세마포를 거기 놓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서 풀고 있었을까요? 논리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 도적설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것은 풀어 헤쳐진 것이 아니라 그 모양 그대로 세마포가 놓인 채 그 안에 속 알맹이만 없어졌습니다. 이 부활은 마치 뭐와 같냐면 예전에 매미 같은 경우에도 나무에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잡으려고 했더니 허물 껍질만 남아있고 속은 빠져나간 노예꼬치처럼, 나비처럼 모양은 있지만 그대로 빠져나가는 그 모습 그대로 속만 사라진 거.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잠깐 졸도하셨다가 나중에 깨가지고 혼자 무덤 문을 굴려내가 나오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나신 분이다라는 증거가 공간복음에,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죠.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필독서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거기 보시면 예수 부활의 4가지 명확한 증거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고, 두 번째 예수 부활의 증거는 수위, 즉 세마포가 헝클어지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 알맹이만 사라진 거.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최소 500명이 넘습니다. 500명끼리 입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냥 살아난 걸로 하자 하며 500명이 다 나 보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통하려면 4번째 증거가 뭐냐면 제자들이 변한 겁니다. 거짓말을 듣고 변할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난 것으로 하자라는 이 이론 속에서는 자기 목숨을 걸어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11명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순교하려고 했지만 전설에 따르면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목을 자르려고 해도 목이 안 잘라지고, 기름 가마에 던져도 튀겨지지가 않고, 그래서 로마 황제가 못 죽이니까 밤모섬에 유배를 시켜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했죠. 가짜를 보았다면 자기 목숨을 못 겁니다.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 다시 사셨다니까 라고 하며 도마 같은 경우에도 막 화살을 맞아서 달아나면서도 자기 몸의 피를 잉크로 삼아가지고 바위에다가 예수 다시 사셨다 기록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실제를 보았기 때문에 진실로 자기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죠. 베드로는 놀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두 부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두 번째 부류는 숨어있던 제자들.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보다는 여인들이 조금 낫죠, 그렇죠? 남자들은, 장정들은 자기 목숨 빼앗길까 봐 무서워서 숨어 있지만 여자분들이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무서워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의 시신을 닦으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근데 여러분,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두 부류 다 살아있는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까? 죽은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까?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흔들어 깨워서 기억시키는 과정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여전히 죽어있는 예수님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나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계신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소속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죽은 예수인가 살아계신 예수인가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집니다. 먼저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죠? 그분은 역사적 인물이지, 위대한 스승이야, 그냥 세계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지 정도로 인식합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근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관계, 살아계신 예수 믿는 사람의 관계를 보시면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만 주님을 압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를 맺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종대왕처럼 훌륭하신 분이었지 이수진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 라고 하는 정도의 역사적 인물 정도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만나고 찾을 수 있는,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갖는 이 관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동기가 다릅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동기로 예수 믿어요. 도덕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내 죄 지은 거 조금 내가 양심이 좀 풀리겠지, 내가 예수 믿으면 조금 종교적으로 내가 의무로 다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 워낙 가자고 해서 내가 따라오는 거지, 이런 동기로만 예배당에 나오고 있다면 이 사람은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신앙의 동기가 뭐라고요?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분이 그냥 기쁨 자체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네 번째는 삶의 태도가요,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노력을 대단히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천국 가겠지, 내가 이렇게 해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아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삶의 태도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변화된 삶을 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가급적 죽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부활 소망으로 삽니다. 영생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 만나러 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어떤 군더더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첨가물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면 족합니다. 예수님이 첫 타자에 부활하신 분이라면 그 다음 타순, 그 다음 타자들은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1루, 2루, 3루 진루하시고 1점 내시고, 우리가 그 다음 타석에 들어서서 그 다음 부활 타자 누구라고요? 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월에 성도 여러분들의 배려로 저와 제 아내 사모가 터키와 그리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코스 다 둘러보고 세워져 있는 교회들 확인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대 교회들 확인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장소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가파도기아에 있었던 카타콤, 지하 묘지, 이것을 조성해서 지하 도시로 만들어 둔 곳, 거기가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여기 앞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지하 무덤,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무덤을 자꾸만 파고 들어갔는데 이 안에 높이가
자그만치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최소 60m에서 85m까지 파고 들어갔습니다. 로마의 공격, 핍박을 피해서 초기 성도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게 됐는데 아파트 높이만 해도 지하를 약 20층 높이, 최소 20층 높이, 최대 30층 높이까지 깊이까지 파서 거기 들어가 살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인구만 여기만 들어간 인구 최대로 이게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2만 명, 2만 명까지가 이 지하 세계 안에 신앙을 지키겠다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안에는 지하 세계 안에는 교회도 있었고 부엌도 있었고 마구간도 있었고, 마구간이 왜 필요하냐면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양도 필요했고 와인 저장고도 필요했고. 술을 좋아하셨나 봐요. 숨어 있으면서도 아니요, 성찬식 하려고. 이 지하 도시 안에 이거 와인 저장고도 있었고 무기고 환기구까지 다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환기구까지 비상통로까지 다 마련해둔 이 카타콤, 여기를 보러 가는데요, 저 밑에 층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냥 우리로 치면 지하 한 4층 정도 높이까지만, 그 이상 못 들어간대요. 그 밑에도 굉장히 깊지만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온답니다. 그래서요, 가이드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를 잘 따라와야 돼요, 저를 놓치면 오늘 못 나옵니다 라고 하길래 젊은 사람이건 연세 드신 분이건요 그냥 뭐 빠져라 열심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입구가 넓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좁아가지고 키가 큰 최 목사 같은 경우에도 구부정하게 숙여가지고 허리를 숙인 채 계속 지하까지 걸어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가 이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교회였습니다, 여기가 마구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소그룹 했었습니다, 이런 거 계속 보면서 모든 이들이 다 눈에 불을 켜가지고, 컴컴한데요, 불을 켜가지고 절대 가이드 놓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따라 들어가서 나오자마자 허리를 뚝뚝 펴면서 아유 살았다. 근데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 가이드가 내려가실 때 끈을 하나 줬다면, 자기가 끈을 하나 메고 있고 우리가 그 끈을 잡고 붙잡고 갔다면 혹여나 놓쳐도 그 끈을 따라 나오면 될 텐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날 붙잡으셔야 될 끈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심을 물리칩니다. 이것이 세상사의 우리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칩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타자고 우리가 다음 타자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도 힘있게 살아가고 실패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도 나는 영생이 이미 기다리고 있다. 나는 부활한다. 이 영광 소망 가지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힘차게 부활을 기뻐하시며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어둠 가운데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집.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의 빛이.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혹시 마지막으로요,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여,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죽으신 예수님만 믿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타자이시듯이 내가 그 다음 타자로 나 또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내 삶이 아무리 무겁고 힘겨워도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눕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내 삶이 힘겨워도, 내 삶이 무거워도, 내 삶에 고통이 가득하고 막막해도, 내 삶이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어둠의 빛이 되시고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비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예수님만 찾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죽으신 예수님만 믿고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끈을 잡고 따라가는 이들도 부활하게 될 줄 믿사오니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의 끈을 잡고 마지막까지 낙심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영광을 입기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망하시는 이 부분에 나오신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간과 휴가하시는 모든 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